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금호 마을의 밤은 다른 어느 시골보다도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불길한 정적이었다.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몇 세기 동안 이곳을 지켜온 수호목이라 불렸지만 지금 그 나무까지는 바람이 없는데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듯 잎들이 서걱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유나는 그 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외가가 있는 이 마을을 어릴 때 몇 번 방문했을 뿐이지만 늘 느티나무 옆을 지날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온 이유는 단순한 명절 방문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밤마다 죽은 애의 이름을 부른다는 기이한 말을 남기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유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금호마을 특유의 미신이나 노인의 망상이라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는 뭔가가 어긋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외삼촌 문석이 굳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와줘서 다행이다, 유나야. 요즘 마을이 좀 이상해.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상태가 아주 나쁜 거예요? 문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만이 아니야. 지난달부터 밤이 되면 마을에서 같은 이름이 들려. 같은 이름이요? 그래, 서준아, 돌아와라, 서준아.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온 마을에 울려 퍼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은 듯했다. 서준. 유나가 12살이던 해 같은 또래였던 사촌오빠 정서준은 갑자기 실종됐다. 실종된 날 마지막으로 서준과 함께 있던 건 유나였다. 그날 밤 서준은 무당집 뒤편에 금줄을 넘으며 저 안에 귀신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나는 말리려 했지만 결국 혼자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서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일은 마을에서 금기처럼 여겨졌고 유나는 서울로 보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날 밤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유나는 자신이 어떤 진실에서 달아났다는 죄책감을 수년 동안 품고 살아왔다. 요즘은 이상한 게 더 있어. 문석이 더 말하려는 순간 집 밖에서 짧고 떨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퉁, 퉁퉁, 퉁.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20해 전 서준이 실종되기 전날 밤에도 마을을 지키던 무당이 같은 북을 쳤었다. 마을에 죽은 혼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 시작이네. 그 순간 집 뒤편 산자락에서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준아, 돌아와라, 돌아와. 그 목소리는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노인, 아이, 여러 목소리가 겹쳐져 하나의 음을 만든 섬뜩한 합창이었다. 유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 안쪽에서 진동하듯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정확히 서준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의 시야 너머로 창문 바깥에서 새하얀 손가락이 창틀을 스쳐 지나갔다. 창틀을 스쳐 지나간 새하얀 손가락의 잔상이 아직도 눈앞에서 떨리는 듯했다. 유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느낌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봤어요? 누가 창문에? 말을 잇기도 전에 문석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아 끌었다. 밖을 보지 마. 요즘 밤마다 저런 것들이 돌아다녀. 저런 것들이라니 사람 아니었어요? 문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나았겠지. 창문 밖의 어둠은 유난히 깊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성이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날 밤 유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서준아, 서준아. 얼핏 들으면 바람이 스치는 듯했지만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음색이 일정치 않아. 누군가 속삭이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읊조리는 것처럼 뒤섞였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창문을 스쳐 지나던 백색의 손가락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기억 하나가 차갑게 스며올랐다. 서준이 사라지던 그날 밤,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숲 어딘가에서 누군가 서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왜인지 모르게 흐릿하고 공백이 많았다. 그 공백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유나는 수년 동안 스스로 지워버렸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외할머니가 입원한 마을 보건소로 향했다. 마을 전체에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낮인데도 주변은 축축하게 어둡고 습했다. 보건소는 오래된 군부대 막사를 개조한 건물로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는 노란 물자국이 가득했다. 환자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유나가 다가가자마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 유나 왔어요? 들리세요? 그때 할머니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움직였다. 서준, 유나는 온몸이 굳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메마른 숨 사이로 겨우 흘러나왔다. 돌아오라. 하지 마라. 부르지 마. 문석이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며칠째 저렇게 중얼거려. 깨어나진 않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치 악몽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전신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새하얀 눈동자, 동공 없이 흰자만 가득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눈. 부르지 마라! 그 비명은 마치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겹쳐진 것처럼 울렸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문석이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았다. 의사가 달려와 진정제를 놓는 동안 할머니는 온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한다. 금줄을 끄는 죄를 마을이 갚아야 한다. 유나는 귀를 의심했다. 금줄? 서준이 들어갔던 그곳? 무당집 뒤편 숲을 가르는 금줄? 그리고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 혼을 쥐어짜듯 숨이 끊기기 직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너도 거기 있었지, 유나야.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보건소 전체에 낮은 북이 울리기 시작했다. 둥, 둥둥, 둥, 대낮이었다. 누가 북을 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소를 나왔을 때 유나는 아직도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귓속을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날 너도 거기 있었지, 유나야.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흐린데 왜 할머니는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이후 유나는 그 숲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다가갈 수 없게 만든다. 문석이 옆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다가 손이 떨려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큰일이야, 유나야. 마을 사람들이 요즘 하나둘씩 미쳐가고 있어.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미쳐가요? 무슨 말이에요? 밤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 사람들 상태가 달라져. 아무리 장가둬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누가 말려도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려. 문석은 입술을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똑같이 서준을 불러. 유나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아니, 왜 하필 서준이죠? 마을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문석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그 숲에서 사라진 게 아니야. 유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요? 문석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사라진 건 마을 전체가 감춘 진실이야. 그날 밤 윤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숲 입구로 향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은 축축했고 나뭇잎 위에는 밤이 내쉰 듯한 차갑고 눅진한 습기만 가득했다. 숲 어귀에는 여전히 금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줄은 많이 해져 있었고 곳곳이 너덜너덜해져 마치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듯 보였다. 그 순간 바짝 마른 한 여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속삭였다. 또 왔구나. 그 아이 찾으러. 유나는 깜짝 놀라 뒤돌았다. 거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무당 만옥당이 서 있었다. 한복은 검은 흙과 재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눈빛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에서 쉰소리가 흘러나왔다. 무당,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만옥당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온 날부터 숲속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다. 만옥당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너는 안다. 내 기억이 봉인된 것뿐이다. 유나는 단숨에 숨이 멎는 듯했다. 기억을 봉인했다고요? 누가요? 만옥당은 금줄 쪽으로 걸어가며 손을 뻗었다. 해진 금줄 일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20해 전 서준이가 사라진 날 내가 본 것을 지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너를 속였다. 유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정말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옥당은 유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숲에 잡아먹힌 게 아니야. 마을이 그 아이를. 그 순간 숲 안쪽에서 갑자기 1000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소리가 울렸다. 서준아! 돌아와! 유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뒤틀려 있었고 소리가 겹쳐져 마치 한 존재가 여러 사람을 통해 울부짖는 느낌이었다. 만옥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금줄 앞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피가 금줄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네가 진실을 되찾지 않으면 서준이는 물론 마을 전체가 그 존재에게 삼켜질 것이다. 유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존재가 대체 뭐예요? 만옥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는 것, 마을의 죄를 먹고 자란 것, 그리고 네가 돌아오길 기다린 존재.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저를 기다린 거죠? 만옥당은 마지막으로 금둔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만이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숲속에서 또다시 거대한 울음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20회 동안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하고 열리기 시작했다.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나는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전신이 떨렸다. 어린 유나가 울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숲속, 금줄 너머. 서준 오빠 어디 있어? 그때 분명 유나는 서준을 뒤따라 금줄을 넘었다. 그날 밤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어른들은 유나의 행동을 어린애들 호기심 정도로 여기는 척하며 무언가를 감추듯 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기억 속에서 유나는 분명히 보았다. 금줄 너머 깊은 곳, 작은 제단 같은 공간에서 서준이 돌기둥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을 어른들 20명 가까이가 눈을 감고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모두 입을 벌리고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의 아이를 우리에게 바친다. 유나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만옥당은 유나의 표정을 보며 이미 모든 걸 알아챈 듯했다. 이제 기억났구나. 유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서준이를 제물로 바치려 했어요. 그렇죠? 만옥당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존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붙어있던 귀물이다. 풍년을 원하면 아이의 혼을 바치고 가뭄이 들면 청년의 피를 먹여야 했다. 유나는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말도 안 돼. 그런 짓을 마을이 다 같이? 20해 전 가뭄 때도 마을은 결국 서준이를 선택했다. 만옥당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근데 네가 따라오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지. 유나의 양눈이 크게 떨렸다. 제가? 뭘? 만옥당은 말했다. 제물이 되는 아이는 스스로 들어온 아이여야 한다. 억지로 끌려온 아이는 효력이 없지. 헌데 네가 숲으로 뛰어들었을 때 유나는 숨을 삼켰다. 제가 제물로 선택될 뻔했나요? 맞다. 만옥당은 나직이 말했다. 마을 어른들 대부분은 네가 제물이 되길 바랐다. 유나는 절망에 가까운 떨림으로 말했다. 그럼 서준 오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옥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서준이는 너 대신 금줄 바깥으로 밀쳐내고 재단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내주었다. 유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뻔했다. 기억 속에서 서준의 마지막 표정이 점점 또렷해졌다. 유나야, 도망가. 그의 마지막 말. 유나가 숲을 빠져나오는 동안 뒤에서 울려 퍼지던 비명. 마을은 그 사건을 실종이라고 포장했다. 아이 하나의 희생으로 가뭄이 끝난 것을 축복이라 불렀다. 그리고 마을은 또다시 입을 닫았다. 만옥당은 금줄 위에 떨어지는 자신의 피를 보다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그 존재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자극받았다는 것이다. 네가 도망친 순간부터 그것은 계속 기다렸다. 유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저를? 그래. 만옥당이 덧붙였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그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몸을 빌려 밤마다 서준을 부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왜 하필 서준이를요? 만옥당의 얼굴이 무거운 그늘에 잠겼다. 그 존재에게 서준은 아직 제물로 완성되지 못한 혼이기 때문이다. 유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럼 서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만옥당은 금줄 넘어 어둠을 가리켰다. 저 안에 있다. 그리고 네가 돌아온 이상 오늘 밤 그 존재는 드디어 완전한 재물을 얻으려 할 것이다. 그 순간 숲속에서 거대한 울림이 폭발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유나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 오너라! 유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귀가 아닌 뼈 속에서 울렸다. 만옥당은 절규했다. 도망쳐! 금줄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금줄이 하나씩 천천히 끊어지기 시작했다. 텁텁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손이 금줄 사이로 스멀스멀 뻗어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하야. 서준의 목소리.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서준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도 죽은 혼의 것도 아닌 기묘한 공명을 품고 있었다. 윤하야. 오래 기다렸어. 유나는 숨을 멎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 부름 속에는 분명 서준의 따뜻한 음색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의 목소리가 포개진 비정한 굴곡이 겹쳐져 있었다. 만옥당이 외쳤다. 그것은 서준이가 아니다. 귀를 닫아. 그러나 유나는 이미 그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둠 깊은 곳에서 천천히 정확히 사람의 걸음 속도로 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준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20회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였다. 자라지 않은 채 당시의 옷, 당시의 얼굴. 얼굴에는 미소 비슷한 것이 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눈 안쪽에는 수많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맞아? 서준의 입술이 거미줄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움직였다. 난 서준이야. 그리고 우리이기도 하지. 만옥당이 유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뒤로 물러서. 얘는 이미 귀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서준의 형체는 마치 물속을 걷듯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부드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기억을 찾는데 오래 걸렸어. 유나야,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유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오빠가 저를 밀어서 대신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서준의 목소리는 순간 실제 인간처럼 따뜻해졌다. 나는 네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바로 다음 말은 완전히 다른 존재의 음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 만옥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며 바닥에 피로 부적을 그렸다. 숲 전체가 흔들렸고 어둠에 스며있는 것들이 고통스럽게 뒤틀렸다. 서준아, 널 여기 묶어둔 건 저것들이다. 넌 이제 보내줄 수. 그 순간 서준의 손이 빠르게 뻗어 만옥당의 목을 움켜쥐었다. 입 다물어 무당. 만옥당은 공중에 들어 올려졌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비명보다 먼저 터졌다. 유나가 울부짖었다. 하지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만옥당의 몸은 금줄 위로 내던져졌고 그 순간 금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파직! 마치 거대한 비늘이 벗겨지는 소리. 어둠이 마을 전체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숲 전체가 유나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 오너라. 수백의 그림자가 느티나무 아래로, 집의 지붕 위로, 바위 틈과 토굴에서 기어서 나오기 시작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오빠, 제발 그만해. 그러자 서준의 형체가 잠시 멈췄다. 그 미세한 멈춤, 그 안에는 서준의 진짜 혼이 있었다. 도망쳐, 유나야. 서준의 음색이 돌아왔다. 우리가 곧 나를 완전히 삼켜 네 앞에서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유나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다. 오빠, 저는 절대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부탁이 있어. 유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줘. 유나의 전신이 굳었다. 내가 불러야 내 혼이 우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뒤틀린 다른 목소리에 덮였다. 불러라. 그래야 내 목소리도 우리 것이 된다. 유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안 돼, 오빠.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빛과 어둠이 교차했으며 마치 두 존재가 한 몸 안에서 싸우는 듯했다. 유나야, 부탁이야. 나를 놓아줘.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서준 오빠. 그 순간 숲 전체가 숨을 멈췄다. 서준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폭발적으로 빠져나왔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 짐승의 울음, 마을의 원한이 뒤엉킨 소리가 포효했다. 아! 그리고 서준의 형체는 가볍게, 아주 가볍게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오빠! 검은 연기는 느티나무 위로 몰려들었다. 이제 더 이상 서준이 붙잡고 있지 않은 그 존재는 마지막 재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만옥당이 남긴 혈부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했다. 어둠은 그 빛에 닿자마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날 밤 이후 금오 마을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서준을 부르던 존재는 그의 혼이 풀려나자 허기를 더 깊게 앓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또 다른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는 가끔씩 꿈에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유나야, 이번엔 네가 우리를 불러야지. 유나는 그때마다 깨어나 귀를 막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